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보니까 한 번에 다 읽으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끝까지 읽지는 않고 좀 나눠서 읽으면서 좀 살펴보고 읽어보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쭉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 6절부터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다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아들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냐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니까 훨씬 수월하죠. 한 번에 30절 이상을 읽으면 목도 막히고 숨도 막히고 막 그런데 좀 잘라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말씀을 보기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주인공이 느헤미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조력자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야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갑자기 술관원이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술관원으로 세우시고 약 3달에서 4달 정도의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비전을 꿈꿔왔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갑자기 낯빛을 보면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느냐, 좋지 않은 일이 있느냐, 왕이 신하의 눈치를 살피면서 당신에게 필요한 걸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필요한 물품들을 주십시오, 군사들을 붙여 주십시오, 왕의 조서를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쓸 수 있는 조서까지 얻어서 보내주신 곳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잖아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오늘은 왜 조용하죠? 대운이? 네, 아니요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과정을 감당하도록 옮기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서 베스트 팀, 최고의 팀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해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예루살렘에 와서 약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밤에 나가서 주변에 있는 성벽들을 다 시찰했다 그래요. 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분문과 샘문을 돌아본 후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 실질적인 것들을, 현상들을 다 살펴본 후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회파되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다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수리하고 보수해서 성벽을 다시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고 선포한 거죠. 2장 말미에서.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그 일에 동참하겠다 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총독으로 이곳에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팀원들이 필요했고 동력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장 든든한 동력자로서 대제사장이 움직였다라는 건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아, 총독이 왔으니 너만 해. 우리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고 성벽 건축을 이제 시작하기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도 이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건축한 곳이 어디죠? 1절에 보니까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그래요. 양문. 여러분, 양문은 무슨 문을 이야기할까요? 양의 문이에요. 실제로 양들을 끌고 와서 이 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태워서 드릴 제물을 가지고 다녔던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문을 회복시킨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새롭게 함으로 모든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어서 70년의 모든 포로 시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성벽까지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서서 제일 먼저 그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물품들을 옮기는 문부터 수리했고 그때부터 성벽의 한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성벽 건축이 시작되었다. 어제 우리가 나누어 주었던, 함께 보았던 그 이미지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어제 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큰 이미지를 보여주셨죠. 제가 아까 카톡에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핸드폰을 열고 카톡에 들어가시면 제가 올려드린 이미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제일 위쪽을 좀 크게 해주시면 중간에 양문이라는 게 있죠. 보이나요? 자, 양문이라고 하고 있는 곳 바로 여기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이 건축을 하고 성벽을 시작한 곳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읽고 나면요,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양문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시작했던 것들을 이어서 평신도였던 사람들,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었던 성벽을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그 성벽을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어서 그 옆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사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어서 그 옆 동네를 이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한메다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의 성벽을 이 사람들이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이 뭐죠? 어문이라는 거예요. 어문. 이렇게 그림이 조금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잘 봐야 됩니다. 양문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어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자, 어문은 무슨 문을 말하는 걸까요? 저 어문이 진짜 고기 어자예요. 어자. 수산물이 움직였던 물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생선을 파는 시장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고기를 잡았거나 생선을 잡았으면 그걸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도 회파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이 이제 활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제 회도 먹게 되고 생선을 구워도 먹고 이런 시장들의 역할이 회복되는 일들이 어문을 고치고 그 성벽을 고치면서부터 이런 활기들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잡았던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시장과 소비 문화들이 또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의 생업이 점점 더 안정되어져 갈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의 문, 양문과 어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문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문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새로운 활기들을 얻게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문을 시작으로 해서 그 밑으로 있는 또 다른 성벽들을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 무술람이라는 사람, 사독이라는 사람, 두고와 사람들이 순서대로 그 옆을 맡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집, 자기들이 살았던 거주지 근처의 성벽들을 본은들이 나와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레못, 무술람, 사독, 두고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문 아래에 있는 성벽들을 건축하는데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난감한 기록이 있어요. 5절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서 성벽 공사에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구냐?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새롭게 예루살렘 회복되는 것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귀족인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이미 이 땅이 우리 땅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득권에 왔는데 이게 이제 무너질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백, 룸, 서구관, 심세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들과 뜻을 함께했던 귀족들이 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방해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자원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여서 기적과 같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평민들, 고생하며 살아왔던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성벽을 건축해 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먹고 살기 힘든 중에도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노롯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밉 아들 요야다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밧 모함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자, 6절부터 보니까 또 하나의 문이 등장해요. 어떤 문이 등장하죠? 옛문이라는 문이 등장해요. 옛문은 어떤 문을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옛날 문이에요. 그 만들어진 성문 중에 가장 오래된 문이래요. 여기에 문이 많았는데 가장 오래된 옛 문 이렇게 불렀대요. 나이가 가장 많은 문. 그리고 그 옛 문을 시작으로 해서 요야다, 무슬람, 그리고 쭉 사람들이 순서대로 그 문들을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그림을 올려주시면 보니까 옛 문부터 아래쪽으로 자 물라디아, 야돈,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금장색인 할헤아의 아들 우시야, 향품 장사 하냐냐까지 나와가지고 이 지역의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생긴 물질들을 가지고 나와 이것을 같이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소외되어져 있었던 것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등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사실 금장색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좀 쉽게 말하면 좀 상스러운 직업이었어요. 우상을 조각하는 일이라든가 그 어떤 기물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 건축에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천하다라고 한 직업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일에 매일의 삶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 와서 성벽 건축에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은 뒷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들도 다 지켜가고 있었던 거예요. 삶과 신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잘 보지 못했던 표현이 등장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1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요. 여러분 사실 그때 인원수 안에는 여인은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여인들 거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딸들까지 나와서 이 성벽 건축에 힘을 모았다라는 건 이 성벽 공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한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들만 나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되어져 있었던 사람들, 직업적으로나 성적으로 차별받던 사람들까지, 어쩌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와서 이 성벽 공사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3장을 이번에 진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진짜 처음 보는 듯한 구절들이 참 많다. 예전에는 다 안다라고 생각해, 그 교만함이지만 다 안다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게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하나를 지어가는데 정말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과 직업의 사람들과 연령의 사람들과 성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모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적인 판단과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13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포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이르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문이 등장하죠. 어떤 문이죠? 골짜기 문이에요. 자, 지도를 잠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자, 저기 파란색 라인이 보이게 좀 보여주세요. 자,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움직였던 문이 있었어요. 어느 문을 시작으로부터 움직였죠? 골짜기 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골짜기 문을 출발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분문에 이르고 샘문까지 돌아본 거예요. 혼자서 또 몇몇 데리고 갔을 수도 있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이 문을 다 가면서 없어졌던 성벽들을 다 본 거예요.
이쪽 성벽은 거의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구나. 그래도 위쪽 성전이 있었던 그쪽은 그래도 좀 건축하기가 수월했는데 이쪽은 일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었다는 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야만 세워질 수 있는 성벽 구간이 바로 이쪽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밤에 나가서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이쪽을 중수할 때 더 많은 사람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대충 짓지 않은 거예요. 무너졌고 회파되어졌던 곳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곳에 더 많은 사람을 배치해서 이 성벽을 건축했다. 그 시작이 바로 방금 읽었던 골짜기 문이라는 곳이에요. 골짜기 문부터 쭉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이 뭐죠? 14절에 보니까 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문을 무슨 뜻일까요? 분문. 똥문. 맞아요. 똥문이에요. 네, 진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배설물이나 쓰레기들을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버렸대요. 그래서 분문. 분뇨 그러죠. 똥의 문. 그래서 실제로 저쪽을 통해서 가장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보니까 또 하나의 문이 등장하죠. 15절에 샘문이에요. 샘문. 그럼 이 샘문은 무슨 문일까요? 샘이 있는 문이에요. 샘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을 참 쉽게 지었죠. 근처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을 딴 거예요. 특별히 이 근처에는 어떤 샘이 있었냐면 실로암 못이 이 근처에 있었대요. 그래서 샘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 다닐 수 있도록,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떠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떠다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또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문이 샘문이었다. 그래서 골짜기 문과 분문과 샘문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건축해서 이 지역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했다. 그런데 샘문 다음부터 보세요. 엄청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다른 데는 보통 두세 가정 또는 세네 사람이면 중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 한 3분의 1이 여기에 매달린 것 같아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이 부분들을 다 수리하고 건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샘문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쭉 올라와서 어디까지 왔죠? 수문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수문은 또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물이 통하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이 흘러서 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이었어요. 그 동쪽에 성 전체를 보면 오른쪽 편이잖아요. 동편에 해당하는 문에 이르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것을
건축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문 위쪽으로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이 쭉 그 위를 건축을 해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참 많은 드고아 사람들이, 사실은 드고아 사람들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쪽에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건축했던 성벽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거주지 근처의 성벽을 수리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성벽을 직접 고쳤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이들은 이 시간 동안 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벽들을 다 건축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시면 새로운 문이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2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자, 28절에 나오는 마문은 무슨 문일까요? 이제는 다들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말이 다니던 문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말들을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마문을 수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맞이한 부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와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을 다 보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로부터 여인들로부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직업들, 성별에 상관없이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나와서 이 성벽 공사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저것도 몇 달 하다가 끝날 거야, 할 수 없어라고 평가했어요. 비아냥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야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높낮이지도 위험할 뿐 아니라 쉽게 건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이게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수십 킬로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몇 달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가 선포는 했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일이 시작되고부터 힘을 모아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여인들까지, 심지어 다양한 직업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사실 기득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벽 공사에 거의 올인을 했어요. 이 성벽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나와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이 성벽 공사는요, 성전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때나 또는 뭔가 곡식을 이제 저장할 때 되면 약탈해 가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밤에나 또는 추수할 시기나 그럴 때 그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성벽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성벽은 하나님의 역사임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성벽 공사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리라 생각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하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찮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맡은 부분이 10m도 안 되는 성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쌓아도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성벽에 약 40km에 해당하는 이 성벽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들을 다 맡겨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직업을 찾고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 성벽을 완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한 걸음을 소홀하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을 다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성취를 기반으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길들을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끝까지 다 읽었어요. 보니까 또 등장하는 문이 있죠. 어느 문이 등장하죠? 마문 다음에 동문이 등장하죠. 동문. 마문 다음에 동문지기라고 나오는데 동문이 등장하고, 또 이 동문은 어떤 문일까요? 맞아요. 동쪽에 있는 문. 그래서 동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문이 등장하죠. 아주 어려운 문이 등장했어요. 난감한 이름인데 이름이 뭐죠? 읽기도 힘든 문이 등장했어요. 함밑갓 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밑갓 문. 자, 이게 무슨 문일까요? 혹시 찾아보신 분 있으실까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야 목사님이 할 말이 있죠, 그죠? 맞아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함밑갓 문이라는 게 군사, 감옥, 전술, 기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감옥문 이런 별칭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오고 가거나 군사들이 오고 가거나 군사 물품들을 옮기던 문이 이 함밑갓 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이었어요. 군사 기지가 근처에 있고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 중에 하나가 이 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밑갓 문까지 보수하고 감당할 사람들을 다 세우고 그 위로 보니까 또 누가 등장했죠? 금장색 그리고 상인들이 등장해서 양문까지의 성벽을 집중해서 건축을 하였다. 자, 박수 쳐야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자, 여러분,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예,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벌써 잃어버리고 아니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누구나 밤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물건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이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 또 성벽이 중수되면서 이제 이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것을 감당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당했던 것이
4장 가고 5장 가면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4장과 5장에 가서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다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내일도 있고 또 그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오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제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심지어 여인들까지도 딸들까지도 나와서 그 성벽 공사에 함께했더라. 은장색이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들까지도 힘을 모아서 자기의 장사하던 것들을 멈추고 나와 이 성벽 공사에 함께 했다더라. 실제로 그것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날마다 보면서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고생하면서 이 성벽 건축을 시작했다.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학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셔서 새로운 터전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엘리야십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 정말 피폐하고 살아갈 소망 없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불가능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뿐 아니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너졌고 피폐하고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학의 여정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